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인데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된 이유는 이때 로마의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족을 하라. 이제 세금을 철저히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인구조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천하로 다 호족을 하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막 산고가 있어가지고 있을 곳을 찾다가 결국은 겨우 마구간 하나 찾아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누일 침대고 뭐고 없으니까 말구유, 말먹이통, 오목한 그 통에다가 아기를 낳아서 눕혀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이미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결코 너는 작지 않은 땅이다. 왜냐하면은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은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나중에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니까 나사렛 그런 데서 선한 것이 태어난다라고 어디에 써있지도 않고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못 믿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연구를 하던 그 동방 박사, 아주 그 당시에 박사라 그러면은 뭐 황제도 왕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이 어떤 별 하나가 자꾸 움직이더니만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유대 땅을 향해서 오더니 베들레헴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을 보고 뭔가 정말 심상치 않은 어떤 귀한 사람이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며칠 전부터 찾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느냐 하면서 이제 찾으니까 이때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헤롯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여기에 왕이고 이거 왕을 얻기 위해서 돈도 얼마나 많이 썼는데 내가 얼마나 나쁜 짓도 많이 해가지고 겨우 왕이 되었는데 아니 누가 왕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헤롯이 아주 신경이 이제 곤두섰지요. 이 헤롯은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생각했죠. 동방 박사들 역시 이들도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우리의 영적인 왕이시라는 사실은 그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아주 굉장히 그냥 무서워서 이 당시에 이제 아이들을 찾아내라 하고 엄청 이제 소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국간까지 동방박사들은 찾아와서 딱 그 마국간 앞에 딱 별이 멈추는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까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이들은 갔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깨끗한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왕 예수께서 구중궁궐 호화로운 곳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마을, 거기에서도 말똥 냄새 나고 말들이 히히거리고 막 그냥 먼지 일으키고 시끄럽게 울어대는 그 마국간에, 거기에 또 말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누구이길래 그 아기를 찾으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은 왔으며 그들은 그 아기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준비해 가지고 온 그 당시에 황금은 재물을 상징하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석이며, 그리고 유향은 코로 맡을 수 있는 최고의 값비싼 유향은 아주 값비싼 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 몸에 좋은 그러한 그 모략을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 앞에 놓고 이들이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가버렸다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헤롯이 아기를 찾으면은 동방박사들에게 말하기를 아기를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니 나에게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헤롯의 속셈은 아기를 찾으면 죽이려고, 왜? 자기의 라이벌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자기를 없애고 이 세상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데 헤롯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찾으면은 나에게 꼭 얘기를 해달라 했지만 동방박사들은 이들은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나라로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권세와 물질과 사람들은 명예를 또 탐하고 탐욕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욕심이라는 것은 정말 종류도 많고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초연하게 아주 작은 말구유의 마국간으로 그분이 오시는 장소를 삼으시고 말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마국간 정도로, 예수님이 누우시는 장소는 말구유 정도로 바로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 그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마국간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편히 누워 자는 그것은 말구유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권세 누리고 명예 다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그냥 모든 온갖 탐욕을 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온갖 죄를 지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를 짓다가 코너에 몰리면은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참 안쓰러운 그런 생을 사는 인간들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은 오셨을 때 정말 그 좋은 곳, 정말 최고 좋은 곳을 찾아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처소를 내가 예비하겠다. 처소가 예비다면은 너희를 내가 데리러 다시 올 것이며 그때는 너희가 내가 처소 예비한 그곳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사도 바울도 늘 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거는 성경의 창세기에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흙이니 이건 흙입니다.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누린 사람도 죽으면 한 줌의 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명예를 가졌고 재물을 가졌고 좋은 것을 다 먹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어서 뭐 금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육신이든 다 썩어버리고 어떤 사람의 육신이든 다 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깐 100년도 못 되는 인생, 요즘은 뭐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겨우 그 정도 사는 그 짧은 인생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바로 말고유 마구간 정도로밖에 안 보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은 기회이고 찬스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다면 오늘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하늘나라에 바로 내 창고에 내 하늘나라의 내 통장에 혹은 내 창고에 내가 조금 내 공로가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축을 이렇게 해본 재미가 느껴지는 분들은요.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통장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다가 저축하라는 걸 가르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통장이 있었고 아이들도 다 통장이 있었죠. 그러면은 그 조그만 용돈들을 은행에 가져가서 조금 저축할 때 은행에서 또 그 아이들이 오면은 굉장히 반갑게 받아주고 했죠. 저도 아이들 통장 만들어주고 저축하라 은행에 보내고 했습니다. 그 은행에서 그런 아이들이 코 묻은 돈을 가지고 와도 그걸 다 받아주고 통장에 저축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군것질도 안 하고 그 모이는 재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데요. 그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하늘에 쌓아놓고 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조금 우리가 절제하고 참고 노력하고 힘들고 봉사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날이 저 하늘나라에 내 상급이 쌓여간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으니 그가 누군가 하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 이가 바로 누군가 하니 사가랴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낳게 한 아들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이 요한은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낳아 기르는 일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6개월 전부터 이는 공생애를 시작하여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호통을 주면서 누구에게나 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외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는 나는 예수 이름으로 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세례를 받노라 하는 그 세례 혹은 침례와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받는 세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세례는 우리의 침례는 무엇인가 하니 나는 과거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살아나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죄인인 걸 알아야 바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그 세례를 주다가 공생애 시작하시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그의 목을, 바로 헤로디아가 그 목을 이제 자르게 해서 목이 잘리고 죽어버립니다. 참 짧은 인생을 그 세례 요한은, 그는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먹는 거는 메뚜기를 석청을 먹고, 몸은 가죽 같은 거 이런 걸 두르고 완전히 광야에 살면서 이는 정말 오직 주를 위해서 외치는 삶을 큰 목숨 다하도록 외치다가 결국 이는 헤롯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 일에 예수님을 앞에 가면서 예수님을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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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에스코트하는 그 일에 그 목숨을 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난 그 어린아기,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어린아기 그 그림 그려놓고 뭐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기라는 과정을 거친 것이지 아기 예수라고 이렇게 거기에 우리가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과정을 그대로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거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로 태어났지만은 그분은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에게는 죽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 후에 부활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의 육신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예수와 같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때는 과거의 흙이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어떤 사람은 나 죽으면 절대 화장하지 말라고, 내가 다시 태어나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육신을 다시 가지고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은 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육신은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흙으로 만든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옷은 그냥 벗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말씀이 썩지 않는 영원한 육신으로 다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우리는 영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이 세상을 마구간 말고의 정도로 보신 이 세상에 여러분 너무나 큰 미련 갖지 마시고, 언젠가는 언제라도 주님 나를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아멘하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정말 그 신앙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그 신앙이 많이 연결했다는 것이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아직은 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주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늘 이렇게 제가 노심초사.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고, 이제 저도 이제는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서 오늘이라도 나를 만약에 불러 가신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
밀어놓고 물론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과 정의야 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영원히 마곡간 같은 세상에 말구유 같이 냄새나는 세상에 오래오래 그렇게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날에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주님께 정말 기쁨으로 갈 수 있나이다 하고 갈 수 있는 기도를 저도 간간히 드려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오늘 살려주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되었구나. 오늘도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하루 정말 귀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저녁이면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렇게 지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나 오늘 밤에 또 이렇게 잡니다. 잘 자게 해주시고 내 영혼 주님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되었나이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가는 바로 거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소풍 가서 보면은요 그냥 돗자리를 깔고 뭐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밥 먹으려고 서로 막 그러죠. 근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 놀고 나면 미련 없이 거기를 떨쳐버리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소풍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풍 나왔어요. 여기 있는 동안에 좋은 공기 쏘이고 맛있는 것 먹고 휴식을 취하고 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갈 때 되면 가야죠. 밤중에 돼도 안 가고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자겠다고 떼 쓰면 안 되죠. 우리 집으로 영원한 나의 집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것이 영원한 나의 집인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나의 집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 여기는 내 집이 아닙니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 아버지 집에 거기에 쌓아놓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도록 하루하루를 마음껏 행복하시고 마음껏 주님께 봉사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하늘을 위해서 정말 저 하늘나라의 내 집을 위해서 준비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생활 잘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저 하늘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다라는 것 너무 재밌습니다.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그렇게도 미련 갖고 싶어하는 세상 내가 볼 땐 마국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시고 충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